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뒷장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얻는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순간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뜻은 이집트 탈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냐면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인물 요셉 아시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 수 없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보다 중요한 요셉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실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 무엇인지 아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보다 다른 민족, 타 민족,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보니 예굽의 왕은 억압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는다면 그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명령을 이제 예굽 왕이 펼쳤는데요. 그 명령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가는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할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역을 하는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나날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행함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12가지 기적을 보았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렵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주님을 더 찾아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은 나약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그 안에만 머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것들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예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막막한 홍해가 있는 것처럼 현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정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용기, 그 거룩한 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생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서 어렵고 힘든 홍해와 같은 장벽을 만날 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런 다짐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완숙하지 못한 우리를 사용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이 하나님께 점유된다면 그 미완숙이 완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삶의 난관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지금이 바로 기회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그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범교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